자, 먼저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언급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즉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있을까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랑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러면 이것을 생각할 때 법하면 우리가 딱 먼저 떠올리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칙, 그래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법은 노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노모스. 물론 노모스는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스는 율법, 법규라는 뜻이 있는데 원리라는 뜻도 있어요. 원리.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 약속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는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고 지금 우리가 묻는다면 그 답은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지금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지금 이 로마서 3장은 좀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체는 로마 교회에 얘기해 준 건데 특히 지금 로마서 3장은 누구를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계속 흘러가진 지금 우리가 한 주를 지금 텀을 가지고 물론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로마서 2장 18절 이후에서 로마서 2장에서는 누구의 죄를 고발했냐면 이방인의 죄를 고발했어요.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는 판단하는 너로 시작을 하지만 가상의 대상으로 얘기를 시작하지만 점점 누구를 좁혀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후반절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있거든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율법을 가진 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할례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엄청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다. 그걸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4장에 가면서 누구를 얘기를 해주냐면 비로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행위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행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에 보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장까지를 아마 초반부에는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은 단지 혈육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동되는 원리가 뭐여야 되냐? 이제 이것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확신과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고백합니다. 했는 거에서 그것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조차도 그냥 우리가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모르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 지식도 뭐냐면 하늘의 지식도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도 어디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도 아버지로부터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믿음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자기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하는 것조차도 결국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떨 것 같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낮추고 낮은 곳에 두는 거예요. 왜 낮은 곳에 둘까요? 내가 일부러 낮은 곳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머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 처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29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만약에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화가 나고 뭐냐면 이거 우리가 뭘 까먹는 소리라고 하죠? 씨를 까먹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너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국한되어서 그 민족만을 위한 수호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어떤 그런 등급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가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상세하게 좀 이거는 이제 우리가 4장을 보면서 볼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좀 미리 보게 되면 여기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사도 바울은 뭘 지금 노리고 있습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지금 구별하여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럼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방인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특히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사실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서 있는 자는 다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혈육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창세기 말씀 찾아볼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얘기가 유대인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람을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얘기부터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은 이제 아브람을 불러주시잖아요. 요 앞에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실까요? 창세기 12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뭐죠?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잖아요. 그래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높게 쌓아서 그 심판으로부터 자기들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바벨탑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셔요. 그 흩어진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 누구를 택하셔요? 아브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12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족속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열방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곧 뭐와 같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열방으로 흩어진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고 주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주석을 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개역 개정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여기서도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데 자기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곧 자기들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일 때 이 열국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게 뭐였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어디서 했죠? 15장 했어요. 15장. 그러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선천적으로 믿음이 아주 투철한 종교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 있더라고 인정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이제 아브라함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16절. 여기서도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후손을 얘기하는데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만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좀 이따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위에 걸 본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쭉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13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의 해석은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복을 받는 자들인데, 사실 근데 뭘 거쳐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혈통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이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프로세스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단지 새롭게 사도 바울이 그냥 새롭게 이걸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할 때에 또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에 기반을 둡니까? 율법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였는데 간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있었죠, 당연히. 재판정에서 그 권력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딱 증거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쫙 나열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10절.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게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누구죠?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제는 그 계보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0절 31절 말씀, 그러면서 저 다 계속 보게 되면 29절부터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위에 거를 이어서 본대요. 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자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면 그냥 쇼킹한 거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혈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방인이나 우리도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물론 유일신 이렇게도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정하신 길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예, 저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할까요? 예,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율법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쳤던 그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는 얘기도 나왔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한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폐하고 있구나. 율법을 받들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도 철저하게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예를 들면 그걸 먹잖아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을 지금 무시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율법과 먼 이야기, 율법과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 믿음을 얘기했는데 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예,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걸 이제 막 얘기하려고 전하는 시키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초대교회 때도 이 율법을 무시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강조했던 건 뭐예요? 이신칭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로부터 지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은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그럼 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육은요? 육은 부정한 거라고 해가지고 육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물질을 배격해요. 그리고 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인정하지 않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그리고 영지주의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영의 지식은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뭐냐면 사랑이고 온화하고 모든 것을 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많을까요? 사랑의 모습이 많았을까요? 예, 심판의 모습이 많겠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저기 낮은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낮은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본다?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고차원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은 낮은 하나님이니까 구약에 있던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어떤 것 같아요? 예,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영의 지식만 고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무시했던 이단도 나왔던 거예요. 초대 교회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21절 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보게 되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어떻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아까 31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보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다.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3장 31절에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31절에 이제 율법이 우리를 굳게 세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이제 설명해 줘요. 로마서 4장 1절 볼게요. 3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즉 율법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라고 했던 너희가 한번 보자.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얘기해줘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걸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었냐면 4절 5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창세기 15장 뒤에 부분에는 헷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왜냐하면 저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지금 세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언약은 여기서 처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좀 전에도 본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이미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있으면서 계속 볼게요. 12절. 헷불 언약을 또 하나님이 이제 맺으시게 되는 거예요. 헷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게 지금 어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의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종노릇하고 이제는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3절 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이걸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여기서 내 자손은 단수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여기서 자손은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씨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요. 거기서도 단수를 쓰여요. 그 얘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의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으로 볼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이제 다 복수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가지시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풀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은 언제 받은 거예요? 신의 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모두. 근데 우리 모두라고 해서 또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서 있는 자들,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가 잘 믿어서도 아니고 그가 뭔가 잘 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로 나중에 어디에서 이제는 확증을 받게 되냐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것이 그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도 그 수준으로 사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이 나타날 때는 그것은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개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 신실함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림도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누구의 믿음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깨달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펼치신 구원의 그림으로 볼 때는 그거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초대교회 때의 이 이야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음을 깨닫고 항상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낮아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길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